이 시간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프로 혹시 아십니까? 보니까 작년에 종영이 됐더라고요. 엄청 오랫동안 되다가 아주 오래전에 이 프로에서 성벽을 쌓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한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화면 보면은 성벽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모양이 둥그렇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가운데는 땅이고 해안가를 둘러서 이렇게 좀 성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는 혼자서 저 해안가 한 구석에 사진처럼 성벽을 이렇게 쌓고 있는 겁니다. 과연 혼자서 이 일이 가능한가 싶은 일을 무려 10년째 혼자서 이렇게 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벽을 쌓기 시작한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성벽을 쌓기 얼마 전에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켰던, 혹시 매미 기억하십니까?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일으켰고 재산 피해도 어마무시하게 일으켰던 그 매미로 인해 이 남자분도 자신이 노후를 대비해 사놓은 땅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 사진 속 성벽 그 바로 위가 본인이 사놓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땅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저 사진처럼 성벽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근 근황을 다시 찾아보니까 이후로 10년을 더 쌓아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저렇게 성을 쌓아서 완성된 후에 이름을 딱 지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뭘로 지었을까요? 저 성 이름을? 맞습니다. 매미성으로 매미성으로 지어서 지금 거의 관광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전 저 남성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과연 저 남성이 쌓은 성벽이 모든 것을 다 보호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태풍이 다시 불어 닥치더라도 이제는 진짜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 과연 그럴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저 사진 속의 인물은 제가 금요기대 때 한번 소개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 또 작가인 인도의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은 2018년 9월에 40대 초반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녀는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하나 남겼는데,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의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 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수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 검사지에 사인을 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게는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나만의 성을 그렇게 열심히 쌓고 있습니까?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좋은 직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으며 어떻게든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가 다 있지만 결국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라는 그 여성, 그 젊은 여성의 안타까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지켜줄 진정한 성벽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강력한 태풍이 불어 닥치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벌써 답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다 함께 10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 번 더 봉독하시죠.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강력한 태풍을 이길 힘, 그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너끈히 감당할 힘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폭풍 앞에 서 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우리의 앞을, 여러분의 앞을 혹시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능히 그 모든 고난, 문제, 어려움을 넘어서도록, 이기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기흥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제 눈빛을 바라보시죠.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고, 이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네, 성벽이 며칠 만에 재건되었다라고 말씀이 전합니까? 이 재건된 성벽의 크기가 대략 길이는 한 2km 정도고 폭은 3m, 높이는 10m 이상이 되는 성벽이랍니다. 근데 그거를 며칠 만에요? 겨우 52일 만에 재건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큰 공사가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으니 이 모든 일이 쉽게 진행되었겠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겠죠? 역시 일부는 다 굽게 되겠는데, 네. 당연히 아닙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예, 성벽을 쌓는데 한 손에는 뭘 들었습니까? 병기를 들었습니다. 병기. 또 허리에는 뭘 찼습니까? 칼을 찼습니다. 나팔 부는 자가 바로 내 곁에 서 있답니다. 예, 일이 발생하면 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한 손에는 병기, 즉 무기를 들었고 또 허리에는 칼을 차고 일을 해야 했습니까? 성벽을 쌓는 것이 그냥 맨몸으로 두 손을 다 가지고 해도 벅찬 일인데 왜 이렇게 불편한 복장으로 일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원수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수들이 언제 어디서 원수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니 손에는 무기를 들고 허리에는 또 칼을 차고 그렇게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하고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 이들이 얼마나 일이 고됐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또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친 후에 밤낮 쉬지 않고 늘 긴장감 가운데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냥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이들이 성벽을 재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청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을 다 완공한 후에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아주 희귀한 내용, 그러니까 다른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달라고 요청했던 적이
없는데 이 본문만 유일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피곤한 상황에 마냥 쉬고 싶은 때에 이들은 먼저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요청, 이 희귀한 요청을 받은 에스라는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봉독하시죠.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뜻납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원문에 의하면 해가 뜨자마자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대략 몇 시부터 할까요? 그냥 대충 하면 이르면 6시나 7시부터 몇 시까지죠? 12시까지. 그러니까 짧게는 몇 시간입니까? 5시간이나 길게는 6시간 동안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읽는 에스라도 쉽지 않았겠지만 한 자리에서 쉬지 않고 그 긴 시간 동안 5-6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것도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쉬우시겠죠. 훌륭하시니까. 그렇죠, 다들. 당시 에스라가 저처럼 최신 유행하는 그런 예화와 또 탁월한 인명 감각을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나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려 그 긴 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겠죠? 심지어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라고 이 말씀이 전하냐면, 다시 3절 말씀 보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전하는데, 여기서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귀가 율법책 위에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귀가 율법책에 찰싹 붙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귀가 율법책에 찰싹 붙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들은 그 긴 시간 동안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 피곤함 중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귀가 율법책에 붙을 정도로 집중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했고, 또 선포되는 긴 시간 동안 무려 그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귀를 말씀 위에 두는, 귀가 율법책에 착 달라붙어 한 글자라도 말씀을 놓칠까 초집중하여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읽을 때는 빵 터졌는데,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교회의 어떤 분은 그 주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미리 읽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한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하시죠? 놀라시면 안 되는데. 아닌가요? 심지어 그분은 주석도 찾아본다고 합니다. 성경 주석 찾아보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장 먼저 와서 예배당 맨 앞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로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맨 앞자리, 이렇게 맨 앞자리.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절대로 말씀을 대충 준비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든 생각이 뭐냐면은, 그런 분이 이 앞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설교하는 그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날까. 괜한 봉변을 당하신 것 같은. 자, 한번 절 바라보시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시면 제가 힘이 나서 더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서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한 주간 직장, 가정에서, 학교에서 살아내시느라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딱 하루만 쉬고 싶은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럼에도 말씀을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6시간 말씀을 선포해도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절함으로 모인 자들을 향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사진은 어미새가 새끼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미새가 어떠한 기준으로 새끼새에게 먹이를 줄까요? 혹시 아십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먹이를 주기에 새끼새들이 이렇게 골고루 먹이를 잘 먹고 클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정답은 뭐냐면 어미새는 새끼새들에게 골고루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입을 크게 여는 새끼새에게 먹이를 준다라고 합니다. 예, 자연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치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하여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말씀 앞에 집중할 때에, 사모함으로 입을 크게 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그 크게 벌린 입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또 어떻게 했다라고 전합니까? 백성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9장을 보면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울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씀을 듣고 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를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띄워준 말씀 1절과 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수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죄와 자기 수상들의 허물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신과 조상들의 그 모습을 깨닫게 되니, 보게 되니, 그러니 괴로워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저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한참 동안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면 저의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눈만 감으면 그 필름 흘러가듯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저의 죄가. 몇 번 제가 얘기했었는데,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은, 부모님이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제가 교회 갈 때마다 꼭 헌금 100원씩을 꼭 줬어요. 100원씩 헌금하라고. 제가 그 100원을 다 헌금하지 않고 교회 가는 길 중간에 구멍가게 꼭 들러서 50원짜리 과자, 지금 조화샌드라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꼭 사 먹고 50원 거슬러 그걸 헌금했던 그 기억부터 다 떠오르는 거예요. 차라리 말로 설명할 수 없이 너무나 부끄럽고 은밀한 죄까지도 기도만 하려고 눈만 감으면, 또 말씀 읽으려 성경만 펴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말씀 앞에 서니,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또 죄된 나의 운명이 너무나 암울해서 그 괴로움으로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또한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나를 볼 수 있는 은혜,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의 죄된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깨달아 회개하며 우리도 괴로워 가슴을 찢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그렇게 나의 가슴을 찢을 때에만 비로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의 울음을, 통곡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울며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 힘이라고 번역된 말이 원어로는 마우즈인데, 마우즈. 이 마우즈를 오늘 본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 구절에서 총 37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 힘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죠? 다 이 마우즈란 이 히브리 단어를 힘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뜻이 혹시 뭘까요? 오늘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단어입니다. 뭘까요? 바로 힘이 아니라 피난처. 피난처. 다른 모든 성경 말씀에서는 이 마우즈를 피난처로 번역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유독 피난처가 아니라 힘으로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왜 여기에서만 힘으로 번역했는지 나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굳이 힘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냥 피난처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죄된 자신의 처지를 보고 죄로 인해 자신의 운명을 놓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자신을 보여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성벽을 쌓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책을 통해 성벽으로는 결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지금의 나의 죄된 운명을 바꿀 그 어떠한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어찌할꼬. 그런데 그런 자들 향해 오늘 말씀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울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온 힘을 다해 쌓은 성벽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나의 건강이 너희의 피난처가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어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시 한 편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김환영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울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손자의 이런 질문으로 시가 시작됩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가 답합니다. 예배당 간다. 할머니 또 손자가 묻습니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할머니 답합니다.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 데가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울면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울면 무시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해지면 안 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니, 우리는 울지 않으려, 무시당하지 않으려, 지지 않으려 열심히 지금도 나만의 성을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성을 쌓고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히 여전히 나만의 성벽을 쌓고 있는 우리에게, 또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들여 쌓았던 나만의 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서 더 이상 기댈 곳, 더 이상 울 곳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마음껏 울어라. 내 품에 안겨 마음껏 쉬어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으신 분, 그 어디에도 쉴 곳이, 울 곳이 없어서 서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마음껏 울고 또 푹 쉬고 그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어 한중한 다시 씩씩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 화면 보시고 힘차게 봉독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하시죠. 우리 다음 걸로 넘겨주시죠.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